먹방이라고 하면서 남이 먹는 것을 쳐다보면서 대리만족도 느끼는데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쳐다보고 있는 줄. 뭐 몇백만 명? 뭐 천만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 그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그거 아무리 봐도 내 배에는 요만한 쌀 할갱이 하나 안 들어왔는데도 그걸 보면서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 구경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먹는 듯한 약간의 착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우리 심리 이 구조만 봐도 우리가 중생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볼 수 있잖아요. 상대방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는 이 법문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듣고 있으면 만족을 할 수 있겠구나. 계속 듣고 있다 하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거기에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계속 듣기만 해서 무슨 소용인가? 실제로 내가 깨우치고 실제로 집이 조국이 돼야지. 지금부터 2025년 6월 1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질문이나 또 점검이나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법문은 똑같은 하나의 법문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법문. 하나의 법문이 아니고 둘, 셋이 있다면 그건 분별이죠. 우리가 분별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분별심에 속아서 괴롭게 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법문이라는 것조차도 방편인데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조차 방편이다. 하나를 세울 수도 없다. 하나를 세울 수도 없죠. 하나라는 것조차 분별이니까. 그래서 모든 법문은 방편이다. 그런데 그 방편이 꼭 필요하다. 강을 건너가고 나면 당연히 배가 필요 없어지지만 강을 건너려면 당연히 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강을 건널 때까지는 배가 있어야 되므로 그 배 역할을 하는 것이 법문인 거죠. 그런데 법문은 알아듣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이해가 되어버리면 그건 법문을 잘못 들은 겁니다. 이해로 들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2부에서 뭐 어떤 말을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해야 되는 말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냥 내 이런 거는 좀 물어보고 싶다 하는 게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말을 뭐랄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질문할 때 어떤 내용으로 정리해서 그 이론적
뭐 어떻게 정리해서 뭘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알기 위해서 뭘 딱 물어보는 그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길이 들여져 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음 그런 식으로 뭔가 질문할 거 이런 걸 생각을 하시던데,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할 게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안 살아왔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마음에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안 살아왔죠. 뭔가 이 어떤 딱 요런 요렇게 말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게, 그런 어느 정도의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줄 알죠. 그게 전부 인제 고정관념인데, 그것은 사람들하고 살 때에 사람들하고 살 때에 필요한 것이지, 이 공부는요 전혀 다른 자세여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공부 시간에 전혀 다른 자세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살던 그 고런 식으로 공부 시간에도 당연히 임하게 되죠.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의 사고방식과 그 어떤 그런 사고의 패턴, 그런 거 그대로 공부 시간에도 임하게 되기 때문에 뭐 어 그 뭔가를 우리는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편입니다. 보면 인제 네, 자연스럽다는 게 어떤 것인지도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전혀 조작이 들어가지 않은 뭐 그런 거죠, 자연스럽다는 게. 네. 조작이 들어가지 않으니라고 하면 또 그럼 내 멋대로, 내 업식에서 나오는 대로 내 멋대로 해도 되느냐, 또 그런 걸 생각하는데, 에 자연스럽다는 게 글쎄요. 자기 업식에서 나오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한다면 또 이 세상에 부적합하겠죠. 예.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스럽게는 그 뭐 굳이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요. 오늘은 질문하실 분이나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손 안 드셨으니까 뭐 지금 어 본문이 이해가 되면 안 된다. 이해돼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해를 안 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안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안 하려고 노력합니까?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안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 이해된 것은 다 이게 '견해에 불과하구나. 견해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게, 자기가 그것을 철저히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해되는 쪽으로 안 따라가지게 되는 거지. 에, '나 이해 안 해야지.' 해서는 소용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철저히 '그래.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것은 생각에 불과하지 힘이 없더라. 힘이 없다.'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본문을 듣고 이해가 돼서 '아 그래 그렇구나.' 한다든가 '아 그래야 되겠구나.' 한다는 게 있으면 그건 다 이해가 된 겁니다. 견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또 마지막에 이 본문이 제일 좋은 본문이다. 나머지는 전부 말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이다. 이해된 견해는 똥보다 못하다. 똥보다 못하다. 그래서 이 본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첫 시간에. 근데 이것 또한 순간적으로 이해가 돼 버립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많을 겁니다. 이것 또한 순간적으로. 왜냐하면 또 요런 것에 대해서도 들은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들은 소리가 있어서 이것도 이해가 돼 버리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건 또 이해입니다. 그것 또한 이해입니다. 그것 또한 순간적으로 생각이 돌아간 거다 이겁니다. 지금 이런 본문을 듣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분별망상이다. 예, 실제로 실제로 분별해서 분별심에 매여 있음에서 벗어나는, 완전히 확실하게 벗어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두 번씩 경험들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죠? 그런 일이 있죠. 이게 실제로 법우님들이 분별심에서 확 깨어났을 때, 성품, 자기의 본성과 하나가 됐을 때, 원래 상태, 자기의 원래 상태가 그런 상태죠. 그렇게 됐을 때, 자, 이 본문을 듣는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붙겠습니까? 깨어났을 때에는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말로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말로 뭐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말로 뭐라고도 할 수 없는데 너무나 확실하죠. 너무나 확실하고, 뭐 안정이라고 한다면 완전한 안정이고, 있는 색 이대로 공하다 하는 말이 소화가 되죠. 그리고 모든 불의 법문은 이 같은 하나의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모든 법문이,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보면 모든 법문이 전부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구나.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아니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이게 뭐 말할 게 뭐가 있다고 이걸 갖고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느냐. 그쵸?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갖고 뭘 그래. 한마디도 이거 말할 것도 없구만. 이걸 갖고 뭘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느냐. 이 어록만 해도 책 한 권, 어록이 한 권뿐입니까? 어디 여러 권 있지? 그 책들에서 온갖 말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에 대한 말이었군요. 근데 그동안은 깨우치기 전에는 말에 속았으니까, 말 따라다니면서 말을 이해했으니까 뭐가 복잡하고 뭐가 내용이 많은 것 같았는데, 아니 이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니 이걸 갖고 그렇게 온갖 말들을 다 했군요. 이거 말할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거 갖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는
설명만 듣는다면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만 듣는다면 음식의 맛에 대해서 설명만 듣는다면 생각이 복잡하겠죠. 뭔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 딱 먹어보면 그게 전부인데 그 맛을 상대방도 A라는 사람도 그 맛을 봤고 B라는 사람도 그 맛을 봤다면 두 사람이 서로 그냥 눈짓만 해도 서로 통하겠죠. 둘 다 먹어봤으니까. 그런데 먹어보지 못한 사람한테는 먹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먹어보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말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두들기는 것도 그 이거 맛을 나타낸 거고 그 맛을 나타낸 거고 말로 하는 온갖 이야기도 전부 그 맛을 말로 하는 거지. 그 맛을 말로 한다. 그 맛을 말로 할 수는 없죠. 근데 말로 해봤자, 왜냐하면 그 맛을 말로 해봤자 그 말로 한 설명이 곧 그 맛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은 말로 듣고 머리만 돌아가고 아무리 머리가 돌아가도 그것은 그 맛은 그 맛과 같지는 않죠. 맛은 자기가 먹어봐야 알지. 어떻게 아무리 상세한 얘기를 들어도 그 맛을 알 수는 없죠. 이게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견해는 똥보다 못하다고 한 겁니다. 제가 견해라는 것은 맛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맛에 대해서 말을 듣고 그 맛을 짐작하는 것. 그게 견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견해가 즉 짐작인 줄, 견해가 바로 짐작인 줄 모르기 때문에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건 줄 아니까.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게 맞는 건 줄 아니까. 그런데 법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견해는 당연히 법문을 듣고 가지게 된 견해겠죠. 근데 법문을 듣고 자기 식으로 가진 견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식으로 가진 견해입니다. 근데 아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라고 자꾸 하는데 그 말을 말로 설명으로 듣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 그 견해 속에서는 눈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견해가 바로 눈을 가리는 겁니다. 법문을 듣고 이해된 게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는 거예요. 법문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깨우기 위해서. 견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법문을 듣고 공부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이해된 게 있다면 그거는 자기 눈을 가립니다. 근데 그런 법문을 왜 하느냐? 그래도 안 하고 그럼 내버려 두고 알아서 깨우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도 계속 말은 여러분들이 말 들을 때는 머리가 돌아가서 이해가 되지만 이걸 들을 때는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이 소리는 듣고 치워버리겠지만 아니 저 소리에 뭐가 있다고 하고 관심이 있으면 이 소리를 듣고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법문보다 이게 더 좋은 법문입니다. 실제로.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 소리는 듣고 치워버립니다.
듣고 치워버립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토록 사람들은 이해되는 것만 좋아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싫어합니다. 관심도 없고. 우리는 이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인생을 이해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이해 속에서. 그리고 법문도 경전이나 어록도 다 책으로 문자화되어서 책으로 나와서 그걸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계속 생각으로 그 내용을 들고 파는 거예요. 연구. 실제 자기에 대해서 지금 실제 자기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뭐 어차피 같은 겁니다. 자기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똑같은 겁니다. 실제 마음, 실제 자기 이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해 놓는 게 경전이나 어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기를 한번 보세요. 실제 자기 마음, 뭐 자기 생활, 자기 현실, 거기에 이 법이 몽땅 다 들어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면 생각 속의 일이 됩니다. 이 책을 보고 법문을 보고 듣고 이해한 것, 생각 속의 일, 그건 생각입니다. 법문은 경전이든 어록이든 그 내용은 전부 실제에 관한 겁니다. 실제 무엇에 관한 거냐? 지금 당장에 자기 마음에 대한 겁니다. 지금 당장에 누구나 종교가 무엇이든 있든 없든 상관없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왜 모든 사람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색깔들은 다르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다르지만 마음에서 온갖 게 나타나는 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이 마음 나타나고 저 마음 나타나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든 중생이든 뭐 예외는 없습니다. 뭐 성인이든 뭐 그냥 성인이 아니든 일반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대단한 사람이든 시시한 사람이든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100% 완전히 똑같은 마음.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죠. 100% 완전히 똑같은 마음. 그 100% 완전히 똑같은 마음이 누구한테 있냐? 모든 사람에게 지금 당장 있습니다. 갈고 닦아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금 느껴지는, 지금 일어나는 마음, 느껴지는 마음, 그건 전부 그 똑같은 마음이 요런 감정으로 나타나고 저런 감정으로 나타나고 요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나타난 건데 중생들은 나타난 모습에만 속고 있습니다. 나타난 모습만 볼 줄 안다. 우리가 오늘 일부에 마조오록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울은 마음에 해당하고 모습은 모든 대상에 해당한다. 이것도 비유적인 겁니다. 마음에 해당되는 거울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고 거울 같은 마음이 있는 줄 알면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저 비유입니다. 깨우치게 하려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든 겁니다. 거울 같은 마음이 있는 줄 알면 그거는 분별망상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당장 자기 마음 말입니다. 공부가 됐든 안 됐든 똑같은 누구나 똑같은 지금 당장 자기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에 대해서 법문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84,000 법문에 나와 있는 84,000이라고 할 거 없죠. 뭐 일체 모든 법문은 지금 당장 누구나가 자기의 마음, 누구나의 마음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 놓은 겁니다. 특별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해 놓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법의 눈으로 보자면 특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성인이든 뭐 일반 사람이든 특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이 똑같습니다. 100% 똑같습니다. 법의 눈으로 법의 눈이라는 게 분별의 눈이 아닌 눈.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보자면 천차만별이 다 다르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똑같은 겁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법안이죠. 법안. 법의 눈. 그러니까 제대로 보면 우리는 중생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른 줄 아는데 법의 눈으로 보면 다른 것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입니다. 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라고 하던 겁니다. 법의 눈, 그 법의 눈이 안 생긴 거죠. 법의 눈은 깨우쳤을 때 생깁니다. 분별심에서 깨어났을 때. 깨우친다는 것은 분별심에서 깨어난다 이 말이죠. 그때 법의 눈이 생깁니다. 법의 눈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제대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막다 청정하다 같은 말이죠. 청정은 한문이고 막다는 것은 한글이고 막다 청정하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상태가 아니고 있는 이대로 완벽하게 청정하다, 완벽하게 막다. 있는 이대로, 분별심 이대로, 천차만별의 일이 있는 이대로 막다, 깨끗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행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맑게 닦아야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된다. 깨닫기만 하면 된다. 깨닫는 것은 순간의 일이다. 자기가 정말 원하면 깨달을 수 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다. 정말 원하면 깨달을 수 있다. 정말 원하면 악몽을 꾸고 있을 때 악몽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알 수 없죠. 근데 정말 깨어나길 원하면 꿈에서 깰 수 있습니다. 그 원리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꿈속에서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면 깨어날 수 있구나 한다면 이렇게 하면 깨어날 수 있구나라는 꿈에 계속 사로잡혀 있게 되지 꿈에서 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다면 그거는 그 꿈에 빠져 있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꿈에서 깰 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깨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정말 깨고 싶다. 이 꿈에서 정말 깨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그거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여기서 깨고 싶다 하는 마음밖에 가질 수가 없는데 법문을 한답시고 자꾸 이 말 저 말을 하니까 가만히 법문 시작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다 그것 듣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방편으로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깨우치게 하는 방편으로 이 말 저 말을 하니까 그 말 저 말을 종합해서 잘 이해해서 결론이 하나 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 결론대로 또 실천할 거거든요. 결론대로. 그러니까 어느 법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법문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들었다. 그것도 뭐 집중해서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결론은 항복하라는 거였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항복을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항복을 실천해 보니까 좋잖아요. 나를 우기지 않고 뭐 항복을 실천해 보셨겠죠? 그러니까 사는데 좀 편하고 좋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력도 해 봐야 그런데 이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항복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감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해 봐야. 그래서 그런 것도 해 봐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본문에서 듣고 이해한 대로 해 보게 되죠. 해 보게 되면 '아 이런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 가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길이 아니구나.' 그럼 또 본문을 또 잘 들어보게 되겠죠. 또 다른 식으로 알아들어서 또 실천해 봐도 '아 또 스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네.' 하고 자꾸 인제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게 계속돼 갈 거예요. 근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는 그 그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또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전부 분별이죠.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건데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려면 이해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저 '요게 좋은 법문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1 시간 내내 두들기면 못 견딜 거예요. 그래서 근기도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법회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설명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저런 식으로도 했다가 이걸 쳐 보기도 했다가 이렇게 들어 보여 보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해야만 되나요 그러면? 어? 이렇게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거 뭐 안 좋은 거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 뭐 탁 이렇게 하면 여기에 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모양새에. 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깐 '아 내가 분별을 안 해야겠구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왜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느냐. 근데 계속 자기가 그래 하더라고. 자기가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분별 안 해야지. 분별에 안 속아야지.' 이렇게 하더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병에 대한 약을 드리는 거죠. 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근데 요런 게 안 돼. 어떤 게 안 되느냐. 어떤 식으로 해도 다 분별하는 것에 불과하네. 내가 하는 노력은. 완전히 속수무책이구나. 완전히 속수무책이구나. 그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법문 공부 시간에는 딱 와서 있는데 어떻게 해도 속수무책이구나. 그냥 이 법문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법문을 듣고 이해해서 실천해 봤자 소용없고 그런데 어떻게 다른 길이 없으니 법문을 들어야 깨우치니 왜 이 법문은 깨우친 분들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을 들어야 깨우치죠. 미리 먼저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니까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문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떤 수행을 해서 깨우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하는 수행은 내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깨우쳐 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행은 어 깨우칠
깨우치는 쪽으로 가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세상에 100%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수행도 어 그 근데 깨우친 사람은 수행을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깨우친 분들은요. 아무도 수행하라고 시킨 사람은 없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수행하는 게 깨우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게 아닌가 보다. 깨우치는 데는 수행이 필요 없습니다. 전혀. 돈오에는. 관심, 다른 말로 하면 발심.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 아주 많이 원하느냐, 내 마음에서. 막 감정적으로 막 철저히 원하는 막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진짜로 너 정말 그렇게도 원하느냐, 네 진심에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깨우치는 데는 그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 그걸 발심이라 하는데 그 발심이 되어 있으면 진심으로 진짜로 원하면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인제 불이법을 들으면 깨우칠 확률이 높죠. 근데 정말 아주 간절히 원하면 꼭 불이 법문을 듣지 않아도 깨우칠 수도 있어요,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데 불이 법문을 듣는 게 깨우치는 방편으로서는 가장 좋은 방편이죠. 예. 근데 이제 깨우치고부터 습이 조복되는 데에는 인제 그 공부는 평생 인제 해 가는 거죠. 생활처럼. 뭘 뭐 10년 동안 하면 됩니까? 20년 동안 하면 됩니까? 뭐 30년 동안 하면 됩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서 난 사람은 그냥 계속 생활로 해 가는 거 이게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요.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회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도 정년퇴직이 있죠. 이거는 정년퇴직도 없어요. 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다 하냐면 그냥 이게 생활이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사람은 깨우쳐야 되고 깨우치고 나서 습이 조복이 되어져 가야 자기가 착각 속에서 착각 속에 착각으로 인해서 인제 괴로움이 있는데 그 착각으로 인한 괴로움에 속아서 살지 않게 되는 거니까 이건 특별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만 하는 마음 공부도 아니고 뭐 또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특히 남자분들이 더 그렇던데 당신이나 공부해라. 난 공부 안 해도 당신보다 더 잘 산다." 이러는 분들 남자분들 좀 많이 있어요 더. 남성을 꼭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잘 살아가고 있다. 적당히 베풀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분들은 이 공부할 필요성을 좀 덜 느끼기도 하는데 공부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거든요. 뭐 잘 못 사는 사람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좋은 일로 잘 살아가는 걸로 보지만 음 그 사람도 집착이 없느냐?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괴로움이 없느냐?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하고 이 깨우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죠. 누구나가 아무리 공자님처럼 공자님이 잘 살아셨는지 모르겠지만 공자님처럼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도 깨우치지 못하면 중생인 겁니다. 괴로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은 음
마음 수양을 해서 화도 좀 잘 안 나고 이해심도 좀 많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괴롭죠. 괴로움이 많죠. 그래서 마음 수양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깨닫는 일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수양을 해서 마음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줄 아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뭐 불교에서 부처님이나 하는 일인 줄 아니까. 이거는 근데 이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것은 두루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일이다. 무슨 스님이니까 불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은 아시죠? 뭐 불교는 홍보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괴로우면 깨우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깨우쳐서 살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그냥 살겠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또 괴로움이 있겠죠. 그럼 그때 가서 인연이 될 수도 있겠죠. 또 그때 가서도 인연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너무나 이건 보편적인 일이에요. 왜 우리 가정에 집집마다 다 TV가 있었죠. 텔레비전. 근데 지금은 또 뭐 그거 아니고 컴퓨터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전에는 집집마다 뭐 TV는 없는 집이 없었죠. 아니면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도 없어졌지만 예전에 라디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당연히 있는 거 있잖아요. 당연히 있는 물건? 밥솥? 밥솥? 밥솥은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겠네요. 밥을 해 먹으니까. 밥솥은 없는 집이 없죠. 당연히 밥솥은 마련을 하죠. 그것처럼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밥솥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거와 같은 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말이 필요는 없습니다만 깨달음은 그러니까 완전히 보편적인 일이다. 밥솥과 같은 거다. 밥하는 밥솥. 뭐 이게 그냥 일상이죠.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깨달음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깨달음은 조금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뭔가를 홍보할 때 이거는 누구나가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만 사용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아서 '아 저 스님도 그렇게 말하는구나.'라고 듣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니 이런 이 녹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뭐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분들은 홍보로 들을지 모르겠으나 불교는 홍보를 하지 않죠. 막 "오세요, 오세요." 하지 않잖아요. 그런다고 하대요. 절에 가면 쳐다봐 주지도 않는다고 하대요. 누가 왔는지 가는지.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불교 사상하고 연관이 있어요. "오세요."를 왜 하겠어요? "아 오세요, 오세요." 왜 이렇게 잘해 주는 것은 오라고 잘해 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해 주는 거 관심 가져 주고 뭔가 이렇게 잘해 주는 것은 오라고 잘해 주는 것이 오지 말라고 잘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뭐 오든 말든 상관없으면 뭐 잘해 주겠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대하겠죠? 불교는 좀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가 답답해서 깨우쳐야 되니까. 지가 답답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오세요, 오세요." 안 해요. 그 분위기하고 아마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이 진짜로 그 사람 인생에 그 사람이 깨달아서 그 사람이 괴로움이 없어져서 사는 것을 정말 진심에서 그것을 원해서 "오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좋은 일이야. 내가 진심에서 저 사람이 깨우쳐서 괴로움 없이 살기를 진심으로 그걸 원해서
와 보세요. 관심을 가져 보세요." 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세요, 오세요." 사람 많이 오게 하기 위한 거라면 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뭐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라고 하는.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세요. 가면 친절하게 해 주고 관심 가져 주고 "오세요." 하고 하면 좋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반대 아닙니까? "오세요." 하는 거 그쪽에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나를 가면 나한테 잘해 주고 "오세요, 오세요." 하는 건. 근데 나한테 친절하게 잘해 주고 관심 가져 주고 막 "오세요." 하면은 그건 좋잖아. 그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도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별로 아무도 내가 가도 내가 간지도 몰라. 그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 중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보이죠. 자기가 불교는 사실은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괴로움을 느끼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 봐도 궁극적으로 자유로워질 수가 없구나. 이게 다 일시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많이 크구나 하는 거를 정말 절실히 느꼈을 때에 관심을 그러면 이 깨닫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가? 깨달으면 그럼 어떤 결과가 있단 말인가? 그거는 깨달으면 완전히 벗어난다. 완전히.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확실하게 가능하다 하죠. 확실하게 말합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게 아니고 100%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건 뭐야? 예. 정말 저런가? 불교 홍보하는 건가? 네. 그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자기가 근데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되는데 또 인연에 따라서는 이런 법이 있다는 거를 왜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세상에 뭐 좋은 것들도 홍보가 되면 '어머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자기도 한번 써 보는데 있다는 걸 모르면 그냥 모르고 그냥 못 써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알게 되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많겠죠. 예. 근데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에 전혀 관심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너무나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 이런 법문을 그저 한번 들어보기라도 한 사람이 몇 프로 되겠어요, 세상에. 한 번 그냥 어쩌다가 들어보기라도 한 사람. 누가 들으라고 권유해 줘서 들어본 사람까지 다 그냥 그래서 한 번 듣고 치운 사람까지 다 포함해 봤자 몇 프로가 되겠어요. 아주 퍼센트가 낮을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몇십억입니까? 그 가운데서 몇 프로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 예 자기만 할 게 아니라 어 일체를 일체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 나와 더불어 전체가 하나니까 모두 다 이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왜 보면 '내가 좋으면 남들도 다 이거 써 보면 좋을 텐데.' 이 마음 있잖아요. 그죠? '야 이거 너무 좋다. 나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 요거 다른 사람들도 다 쓰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도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나만 좋을 게 아니라. 뭐 물건 하나도 내가 써 보고 '아 이 물건 너무나 유용하네.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쓰면 참 편리하게 쓰겠다. 참 유익하겠다.' 싶은 것 물건도 그런 게 있으면은 서로 공유하고 하잖아요, 정보를. 근데 하물며 이 이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불교에서는 고라고 하는데, 일체의 고에서 에, 그 확실하게 벗어나는 이런 일이 깨우침이고, 깨우치는 것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하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예. 그리고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부터 이제 분별심에 자꾸 속는, 뭐 그냥 자꾸 속는다고 할 것도 없고, 깨우쳤을 때에 이렇게 분별에서 확 벗어나지만 그것이 일시적이죠. 몇 시간이 갈 수도 있고 몇 분이 갈 수도 있고 며칠이 갈 수도 있고, 그랬든 어쨌든 간에 그게 일시적이죠. 그럼 이제 습관이 조복이 돼야 되는데, 분별심 속에 확 빠져서 완전히 거기 물들어서 살고 있는 게 중생이니까, 그 물이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스님들 중물이 든다, 중물이 빠진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금방 출가했을 때에 중물이 들어야 된다. 중에 물이 들어야 된다. 이제 중으로 사는 그런 게 물이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게 습관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시일이 다 지나고 보면 아직도 중물이 안 빠졌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건 흔한 말은 아니지만. 그게 뭐겠어요. 어떤 기술이나 뭐 실력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잘하기까지는 그 속에서 교육을 받고 열심히 익혀야 되지만,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드문 고수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정을 다 왔지만, 다 거쳐서 고수가 될 수 있었지만 진짜 고수가 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죠.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이 공부는 그 업식에 물들어 있는, 습관에 물들어 있는 것이 빠진다는 게 어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절대로 쉬울 수가 없습니다. 조금 빠질 수는 있으나,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더 빠지고 더 빠지고 더 빠지는 겁니다. 나는 100%가 다 빠져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이 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유, 나는 이제 10년 했는데, 나는 5년 했는데, 나는 20년 했는데, 나는 30년 했는데, 그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쓸데없는 망상이에요. 그냥 진짜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은, 부부 간에는 결혼에다가 이혼율도 높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헤어지는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의 자기 일이죠. 항상 자기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공부 안 하면 또 습의 물듬 속에서 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인데, 질문 없어서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그런 말들이 생각나는 대로 또 생각이 나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들 때도 있고, 쳐다보면 생각이 드는 것도 많아요. 안 쳐다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들지만, 쳐다보면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해되어서 아는 것은 금방 이해되어서 알지만, 같은 말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 분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습관 고쳐지는 데는 이제 평생 같은 말을 듣는 거죠. 근데 평생 들어도 지금 듣는 거하고 3년 뒤에 듣는 거하고 10년 뒤에 듣는 거하고 20년 뒤에 듣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도 전혀 다르게 와 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가는 만큼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게 그때의 자기만큼밖에 소화가 안 되니까. 근데 그때의 자기는 소화를 다 한 줄 알아요. 10년 지나고 보면 '아 그전에 내가 이 말이 다 소화가 안 돼서 썼던구나.' 하지만 20년 지나고 보면 '아 10년 전에는 이게 다 소화가 안 됐었었구나. 지금은 소화가 다 되네.' 하지만 30년 지나고 보면 '아하 20년 전에도 소화가 다 됐던 게 아니었구나.' 40년 지나고 보면 그렇습니다. 더 그렇게 그런데 내가 지금 소화된 만큼이 그게 전부인 걸로 보입니다. 예.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게 아주 어려운 면 중에 하나가 그런 거 그것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 소화된 게 다 된 것처럼 다 소화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오래 계속 정말 할 수 있는 한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한은 계속 공부를 하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오래 공부해 보십시오. 뭐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만큼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만큼밖에 소화가 안 된다. 아 뭐 5 살짜리 아이는 3 살짜리 동생 앞에서 자기가 뭐 좀 아는 척 하잖아요. 그 10 살짜리는 5 살짜리 동생 앞에서 좀 아는 척 하잖아요. 그 심리 속에는 이제 '나는 좀 안다.' 이거죠. 그게 우리가 마음이 그러니까. 또 한 15살 되고 보면은 아이고 10 살짜리가 어린아이 같아 보이죠. 근데 20살 되고 보면 아유 저 15 살짜리는 어린아이 같아 보이죠. 아 내가 그때 뭣도 모르면서 내가 다 아는 줄 알았구나. 그럼 한 50 살쯤 되면 40 살도 조금 철이 없어 보이죠. 근데 40살 때는 자기는 철없는 줄 모르죠. 30 살을 보면 철없어 보이죠. '내가 30살 때는 철이 없었구나.' 여러분들이 한 80살 되면 '아이고 내가 70살 때 좀 철이 없었구나.'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지금 좀 아는 것 같은데 공부도 지금 좀 된 것 같은데 더 지나고 보면 '아 그때 제대로 된 게 아니었었구나.' 이게 지나 공부가 더 발전이 되어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오래오래 해 보십시오." 이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 아무튼 오늘은 질문하는 분은 이 여태까지 법회 중에 처음으로 손든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예 뭐 법회를 꼭 그렇게 뭐 2 부를 꼭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제 2 부는 어 대화하는 시간이니까 점검이죠. 크게 봤을 때 다 점검이죠. 그런 시간이니까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계시면 2부 법회를 하고 그런 걸 필요로 하는 분이 안 계시면 그런 날은 2부 법회를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고정된 사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공부지 사회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뭐 2부 법회를 안 하는 것이 특이한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니고 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법회는 사실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뭐 1 시간 해야 된다, 2 시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정해진 것도 사실은 없어요.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됐고 마칠 시간이 되면 마치고 하는 거지 어
1시간 동안 법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없어요. 물론 이게 인제 대중 여러 법우님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간을 지키기는 하지만 1시간 동안을 법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5분 동안 한 법문이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인제 근데 여러분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음 어 이런 법문도 했다가 저런 법문도 했다가 또 그 뭐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이 참여하니까 예 그런 거지. 실제로 정해진 것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데에도 정해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원래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했다 하면 그건 다 사람들이 정한 것이지 누가 정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적절히 정해서 적절히 뭐 가장 잘 사는 방향으로 대충 정해 가지고 사는 거지 원래 이러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뭐 그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벌을 받나?'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벌을 받을 수 있겠죠. 규칙을 안 지키거나 범죄 저지르거나 뭐 이런 거는 벌을 받을 수 있겠죠. 세상에서는 벌을 받죠. 그거 우리가 정해 놓은 거니까. 그런데 원래에는 원래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잘했다. 못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누가 정해서요? 사람들이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키고 사는 것은 지키고 사는데 에 마음에서 걸릴 것은 없다. 원래 마음에서 걸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한 것에 지키지 않았으면 그에 응당한 과보를 받는 거죠. 결과를 받는 거지. 마음에서 그것을 괴로워할 것은 없다. 원래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마음으로도 죄책감이 시달리잖아요. 이 뭐 뉘우치고 더 좋게 변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마음에서 죄책감에 시달릴 것은 없다. 원래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뭔가 잘못하면 당연히 벌에 해당되는 결과가 오잖아요. 그거는 응당 받아야죠. 자기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즉 자기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받아야 되지만 마음에서 거기에 매여서 시달릴 것은 없다. 왜? 원래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으니까. 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것도 사람들이 정한 거죠. 그렇게 '그래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인제 정해 놓은 거예요. 미풍양속?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살지만 지금은 효도하는 게 많이 없어졌죠?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도 하긴 하고 살잖아요. 만약에 그게 효도해야 된다는 게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면 그런 게 없어지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많이 줄었어도 아무도 벌 안 받잖아요. 우리가 서로 좋게 잘 지내기 위해서 정한 것이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이왕이면 막 짜거나 쓰거나 뭐 질기거나 한 것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뭐 좀 더 뭐 익혀서 먹는다든가 간을 맞춰서 먹는다든가 뭐 연하게 해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왕이면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먹지 않으면 안 돼라는 법은 없잖아요. 옳은 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이제 더 좋게 해서 먹으면 그 더 유익한 거지, 더 좋은 거지. 원래 정해진 거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라는 것은 하나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돼라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좋은 거야? 라는 것은 전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어차피 사는데 서로가 막 그냥 온 세상이 전부 다 범죄, 우리가 모두 다 범죄만 저지르면서 서로 막 괴롭히고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가급적이면 서로에게 편안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지키면서 사는 게 좋습니까? 후자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후자가 좋다고 어 여기니까 고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고렇게 살잖아요. 고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돼라는 원래 딱 정해진 법 그런 것은 원래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뭐 어떻게 그렇게 살면 자기 마음도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상대방 괴롭히는 거고 그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살아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래 하는 거지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런데 인과는 당연히 받습니다. 지은 대로 받는 것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고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불교하고 상관없습니다. 불교는 인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탈을 이야기하지. 해탈을 말하지 "너가 지은 대로 받는 거야. 너가 전생에 잘못했으니까 이 생에 받는 거야." 이게 불교인 줄 아는데 전혀 딴판입니다, 불교는. 죄 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만 죄망 심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회. 이 여기에도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천수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죄는 본래 자성이 없다. 죄라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다. 죄라고 할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마음 분별심에 속으면 죄도 생겨난다. 이것이 진짜 참회라는 것이다. 참회는 뭐냐?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다면 누가 용서를 해 줘야 될까? 내가 내 죄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누가 용서를 해 줘야 내가 내 죄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뭘 잘못해서 내가 죄심에 시달리고 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다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하겠죠? 완벽하게 내가 내 죄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당사자가 나를 용서했다고 해도?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분별심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죄심이라는 것도. 그래서 깨우쳐야 죄심에서 벗어나지.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 죄라는 것도 마음을 따라 일어난다. 그러면 '아 내가 죄 지었다고 생각 안 하면 되겠네.' 이러면 그 죄심에서 안 시달리겠습니까? 시달립니다. 분별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우쳐야 된다. 깨우쳤을 때는 뭐 죄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완전히 적멸이죠, 적멸. 적멸.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를 적멸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깨우치지 못했으면 괴로움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도 편안하게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리고 반드시 알아둘 것이 이 인과가
공한 겁니다. 인과가 없는 게 아니고 인과가 공한 인과다. 물을 엎질렀으면 닦아야 됩니다. 물을 엎질렀는데 공하니까 물을 안 엎질른 겁니까? 엎질른 건 분명히 엎질른 거예요. 그런데 그 엎질렀다는 것이 뭐랄까 공한 엎지름이다. 마음에서는. 그거지 안 엎질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과의 세계에서는 즉 분별심의 세계에서는 콩이 콩이고 팥은 팥입니다. 생은 생이고 사는 사예요. 그죠?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해서 죽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지금 안 죽었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인데 콩은 콩이면서 공한 콩이고 팥은 팥이면서 공한 팥이고 생은 생이면서 공한 생이고 사는 사면서 공한 사라는 거지. 마음이 분별해서 벗어나면 그렇다는 거지. 뭐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고 뭐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물을 엎질렀어도 스르륵 없어지고 컵 속으로 다시 스르륵 들어간다거나 안 닦아도 물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완벽한 거 아닙니까? 엎질렀으면 엎질러진 그대로 공하고 닦으면 닦는 대로 공하고 안 닦으면 안 닦는 대로 공하고 안 엎질렀으면 안 엎질른 대로 공하고 마음이 거기에 분별에 속지 않으면 마음에는 엎질렀으나 엎질르지 않았으나 항상 똑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깨우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엎질렀어도 뭐 불만이 없죠. 불만족스러운 게 없다 이겁니다. 엎질렀으면 닦으면 되고 안 엎질렀으면 안 닦아도 되고 넘어졌으면 일어나면 되고 다쳤으면 치료하면 되고 피곤하면 쉬면 되고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고 이게 그대로 공한 것이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도 공한 것이고 마음의 눈으로 법의 눈으로 보자면 배가 부른 것도 공한 것인데 세계 눈으로 보자면 배가 고픈 건 고픈 거고 부른 건 부른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런 것이 아니야.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잠도 안 오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고 뭐 나이도 먹지 않고 늙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상스러운 특별한 일은 전부 다 경계예요. 그 이상스러운 특별한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몸이 예를 들어 안 늙는다 합시다. 그런 일은 없지만 안 늙는다 해도 소용없어요. 언젠간 죽어야 돼요. 그러면 안 늙으면 안 죽지 않습니까? 그래 몸은 안 늙으면 안 죽겠죠. 근데 안 늙어서 안 죽는 일도 없지만 다 늙고 죽지만 이 몸은 근데 그 몸이 안 늙는 것이 공한 것인 게 아니라 늙어가는 그대로 공한 거다. 우리 일부 마저오록 시간에 이제 거울 비유가 나왔는데 안 늙는 모습만 나타나는 게 거울 표면이 아니고 거울 표면에는 온갖 것이 그대로 다 비치는데 젊은 모습이든 늙은 모습이든 뭐 병든 모습이든 괴로운 마음이든 편안한 마음이든 비치는데 거울에 비친 모든 일들이 다 거울 표면이다. 똑같이 다 거울 표면 아닙니까? 거울 표면이면서 그 일인 거죠. 예. 근데 자꾸 이제 속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은 적어도 자기가 경험적으로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경험해 봐야 된다. 경험적으로. 경험. 이해되는 것 말고 경험. 경험이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밥이라면 실제로 한 숟가락 떠먹는 것을
실제로 밥을 먹은 것을 말합니다. 먹은 것, 경험이라는 것. 근데 경험이 아닌 것은, 이해된 것은 밥 먹는 것을 짐작하고 이해하고 상상하고 있는 거지. 그 밥 먹는 것을 이해를 아무리 잘해도 한 숟가락도 안 먹은 거잖아요. 밥 한 알도 안 먹은 거잖아요. 아무리 이해를 잘해도. 이 공부는 그와 똑같아서 이 법문이 아무리 다 이해가 되어도 뭐 이해가 되면 좀 마음이 더 편해질 수는 있지만 밥을 한 톨도 안 먹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굶은 겁니다. 이해된 놈이나 안 된 놈이나 밥은 한 톨도 안 먹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둘 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이해된 거나 안 된 거나 못 깨달았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럼 굶어 죽어야 돼요. 이해가 되면 점점 더 나도 깨우쳐야 되겠구나 하는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이해된 자체가 깨우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밥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해가 되면 나도 먹어야겠구나 하는 발심이 강해질 수는 있지만 그 이해된 것이 밥 먹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밥 먹은 것은 밥 먹어야 살고 먹은 것은 경험이 돼야 된다. 어떤 경험? 깨우치는 경험이 필요하다. 참 막연한 말이죠. 깨우치는 막연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막연하다고 또 하는 것이 뭐 깨우치는 게 도대체 어떤 거야. 그러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깨우침이 뭐야? 깨우치고 나면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돼서 제로가 된다는데 그런 일이 있어? 세상에 세상에 완전하다는 게 가능해? 왜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인간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분별심 속에서는요. 완전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별은 둘로 나눠지는 거거든. 나뉘어졌다 하면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이란 개념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야. 어떻게 완전히 괴로움이 소멸되는 게 가능해?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깨우치는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알잖아요. 이거는 이거 완전하구나. 이 아무 문제가 없구나. 아주 먼지 하나만큼의 문제도 없구나. 아무 괴로움이 없구나 하는 거 경험해 봐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적으로 인제 그 깨우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깨우치는 것은 경험이지 이해가 아니다. 절대로 이해가 아니다. 이해가 아무리 깊어져도 밥에 대한 이해가 아무리 깊어져도 그 밥 먹은 겁니까? 이해지. 밥에 대해서 박사들도 그 밥이 입에 들어온 겁니까? 이해된 거 아는 거지. 그러니까 불교의 박사가 되어도 아는 게 많은 거지. 밥알이 하나도 입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실제적인 겁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되고 실제인 거예요. 이해가 아니고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는 다 아실 건데 이 불교에 대해서 뭐 아무리 도사라 하더라도 많이 알아서 아는 것에는 도사라 하더라도 아주 그냥 모르는 게 없이 그냥 모든 불교의 사상이나 역사나 막 다 꿰고 있어도 그건 밥 한 톨도 못 먹은 거잖아요. 이것만 발달된 거지.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 많은 내용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 하나구나 해서 오로지 하나로만 들어가지 그 다양한 내용을 갖고 놀지는 않겠죠. 아무리 또 밥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을 알아도 그럼 밥이 아니잖아요. 밥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아무리 말이 알아도 굶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모든 중생들은요. 그런 거를 즐겨서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즐겨서 좋아하잖아요. 뭐 먹방이라고 하면서 남이 먹는 것을 쳐다보면서 대리만족도 느끼는데 그 저는 굉장히 의외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쳐다보고 있는 줄. 뭐 몇백만 명? 뭐 천만 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고 있다. 그건 무엇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것은 그거 아무리 봐도 내 배에는 요만한 쌀알갱이 하나 안 들어왔는데도 그걸 보면서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 구경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좀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먹는 듯한 약간의 착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우리 심리 이 구조만 봐도 우리가 중생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볼 수 있잖아요. 상대방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는 이 법문도 마찬가지로 내가 계속 듣고 있으면 만족을 할 수 있겠구나. 계속 듣고 있다 하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거기에 마음의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계속 듣기만 해서 무슨 소용인가? 실제로 내가 깨우치고 실제로 습이 조국이 돼야지.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실제로 법문을 듣고 내가 깨우치려면 거기에 지대하게 관심이 많으면 우리 사람들의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힘, 그러니까 무섭다는 게 대단한 힘이 있다. 누구든 간에 자기가 관심이 지대한 것은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이 관심이 분산이 안 되고 최대한 이 공부에 있으면 공부라고 말하면 좀 너무 그렇죠? 뭐 좀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이 아닌 것 같잖아 공부라고 하면. 내가 이 분별심 속에서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뭔가가 항상 뭐가 안정이 안 되고 뭔가 항상 불편함, 불안함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단 말이야. 저렇게 깨달음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하고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오로지 왜 정신일도 화사불성 그랬죠.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이 누구나가 하나에 딱 꽂혀서 거기에 관심을 두면은요. 관심이 분산돼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죠? 생활 속에서 뭐 이거 보면 이거 관심 가고 저거 보면 저거 관심 가고 그냥 뭐 이런 거는 해야 되고 저런 건 해야 되고 그거 전부 관심이 거기에 많이 꽂혀 있죠. 그런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도 많이 하고 방편으로 그러는 거지. 안 그러면 뭐 법문이라고 해야 될 말이 내용이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음. 아주 간단하다는 게 딱 한마디로도 끝날 수 있고 그 한마디조차도 군더더기죠. 법이라고 말할 하나도 없는데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법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한마디 했다면 한마디도 군더더기죠. 방편으로 하는 것뿐이죠. 방편으로 하는 것뿐이죠. 네. 그래 온갖 온갖 분별에 싹 빠져드는 분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딱 깨우치는 건 순간이지만 습이 조옥되는 것은 계속 해나가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라고 했습니다.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러니까 결과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예, 자기도 모르게 지금은 계속 결과가 보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는 그 결과에도 관심이 없어지는 때가 있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부디 뭐 제가 부디라고 할 건 없죠.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니까. 어, 오래 오래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